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때 시리즈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그곳에 가서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전 처음 듣는 말이죠. 지금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좀 더 남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시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신앙생활 이 자체가 벌써 다르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따분하고 또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본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 뭐 더한 것이 앞으로 계속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살을 살면서 많은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때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듣는 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직장도 다 잃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막 황홀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 나라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같이 암송을 했죠. 형제들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요약을 하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네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전쟁이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겪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근, 또 전염병, 또 전쟁, 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일,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는, 그 다음에 별의 3분의 1이 막 떨어지는 일, 이러한 일들은 이제 휴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무서워함으로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 진짜 올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4,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00.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만일에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보고 어떤 것은 실제로 봅니까?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했었던 것은 계시록의 이 휴거와 대환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과 그리고 14만 4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짐승의 표, 그죠? 666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겪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환난을 누가 통과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계시록은 뭐 솔직히 그냥 읽기는 하지만 이게 자세히 보기가 싫더라. 그런데 그게 그냥 뚫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면서 1260일, 그죠? 3년 반, 또 후 3년 반,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며 그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뚫리고 나니까 계시록은 뭐냐 하면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평안의 책인 거예요. 기쁨의 책인 거예요. 설레임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고통이 있어도 남는 자들에게도 하나의 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다시 회개하여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이나 이런 뭐 끔찍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막 기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상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2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이런 환란이 막 시작이 될 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막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막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환란이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동시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우리는 싹 들림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호련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거야. 변화돼서 우리는 올라가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뭐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8절, 이 말씀이 이제 딱 해결이 되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이 있는 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재림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속량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2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봅니다. 소문통에 다 알아요. 자, 코로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 생활 뜨뜨미징한 했던 사람들이나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이제는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머리를 이제는 들으라. 그리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리고 7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뚫리죠? 말씀이 뚫리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얽혀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속량이 가까워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휴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민족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도리어 머리를 들고 속량 구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께서 함구해 놓으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즈음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때는 나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말은 다른 거야. 앞에 있는 것은 크로노스고 뒤에 있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그 징조의 때, 자 여러분 봄이죠. 봄이면 어떻게 이 봄을 통해서 지금 대충 3월 4월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그 즈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알려주고 계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도록 제가 영상을 2편을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해남에서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창궐한 때는 없었어요. 저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코로나가 그 우한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30여 명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리원 양이가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배 드릴 날이 올 거라고 불과 몇 달 전에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지역에 막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와 단절을 다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는 곧 기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다 먹어치워버리니 열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열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본의 무리 슌지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옛날에 관동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런 지진들이 곧 닥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 또 영상을 보실까요?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급 지진이 임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일본 사회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6일 일본 뉴스포스트 7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직전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말 일본 각지에서 지진이 빈발했습니다. 12월 19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를 진원을 하는 진도 5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고 3일부터 5일까지 간토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6번 발생했는데 이 중 3회는 최대 진도 4로 관측되었습니다. 측량학의 세계적 권위자라 불리며 메가지진 예측을 연구하는 무라이 슌지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일본 열도 지표의 움직임은 동일본 대지진 직전과 같은 징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교수는 11월 중순 동일본 대지진의 약 2개월 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2020년은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약 2개월 전 아오가섬의 높이 변동은 약 76cm였는데 19년 11월 10일부터 16일의 데이터를 보면 약 81cm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상 증상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무라이 씨는 2020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5개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동북지방, 수도권 동해, 규슈 남부, 호쿠리쿠 시내즈, 홋카이도 동부 경계 영역들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변동을 반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인 수도권의 경계를 더욱 촉구했습니다. 메가지진 예측은 지상 약 2만 km를 GNS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본 국토지리원이 발표하는 전국 약 1300개소의 전자 기준점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땅이 크게 이상 변동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거대 지진 발생 지역을 예측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도 5 이상의 지진을 한정한다면 반년 전까지 징조를 포착한 경우는 85.3%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외에도 또 다른 지진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5일 일본 뉴스24에 따르면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진 전조 증상으로 여겨지는 심해어 대왕 상갈치가 올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왕 상갈치는 5일 오전 도야마시 우호주시 해안 인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곧 죽었다고 하는데요. 몸 길이는 3m 66cm로 측정되었는데 꼬리 쪽이 일부 잘려나간 것으로 볼 때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거대 물고기가 나타나면 큰 자연재해가 임박했음을 바닷속 용왕이 이를 알려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왕 상갈치 12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진 발생 전 해저에서 발생한 지각 변동 때문에 해류가 변화하면서 그 영향으로 해수면까지 떠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해에 사는 갈치가 아니다며 그것은 보통 갈치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변화한 것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도 있었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큰 갈치 요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대지진이 발생할 위험 지역을 꼭 체크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일본 대지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때와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징조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면서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 동쪽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통곡의 벽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몇 년 만이냐? 딱 70년 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3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이 나팔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날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나팔절. 이 나팔절날 예수님이 휴거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계속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말이 나오죠. 그리고 큰 나팔이 불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 나팔이 바로 나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피는 왜 나팔에 피리 불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북을 치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팔이냐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7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로시 하샤나. 이건 뭐냐? 새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그 7월이거든요. 7월부터 뭐 하냐면 이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해로 정해 놓은 거야. 우리하고 달라요. 새해예요. 그런데 여긴 또 무슨 뜻이냐면 참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욤 하딘, 이거는 심판의 날. 욤 하딘, 심판의 날. 그들에게는 1차적인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욤 하켓에, 이건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도 그 날을 모르는 거예요.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캄캄한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로 딱 넘어갈 때 마지막 나팔을 빵 부르는 거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욤 네수임,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욤 하멜레, 이거는 메시아의 대관식 날.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 왕이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하면서 대관식하는 날이라. 그러면 요 하나찰, 이거는 의인이 부활하는 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나팔절에는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하면 우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추석하면 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욤 하케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죠? 뿔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첫째, 이 나팔은 이 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서 이게 딱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7대 절기 봤죠? 한번 볼까요?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고
또 중간에 이게 여름 시대가 있는데요. 자, 봄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다 아시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리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세요. 요에서의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절이 불려지게 되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대속죄일이 뭐냐면 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고, 장막절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장에서 처음으로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는요, 열처녀들이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쯤 올 거는 대충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갔어요. 그 준비하는데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부단장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단장 잘하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날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교회 가고 성경만 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집에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신부단장을 하는 겁니까? 서기관을 보세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을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것이 자동적으로 됐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기쁨이 없어.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떨어지면 기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 좀 나와라 그러면 막 너무 힘들고,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캐서린 아이언 하이드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캐서린이 어느 날 인적이 드문, 미국에서는 우리는 막 밀접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요, 이거는 정말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데 인적이 드문 데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쓰더니 문을 열고 오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우락부락한 흑이냐.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총을 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 차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저급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감동으로 인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살 소년이 이제 3명씩 도와주는 3명. 보는 사람마다 3명씩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또 3명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트레버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클린턴하고 사진 찍은 장면인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도와주면 또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없는 거지만 그죠? 물을 자기 동생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영생의 기준처럼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물론 그것은 영생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용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에스겔서의 16장 묵상하셨죠? 그죠? 다 묵상하셨죠? 예, 우리 재정학교 하셨다고 하세요, 빨리. 다 하셨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탐욕과 그죠? 음식면의 풍성함과 태평함으로 인해서 고기에만 만족하고 이웃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풍성한 거, 태평한 거,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입니다. 1조. 1조면요 아프리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살아요. 그 태평함, 그 풍성함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우리 식구만 돌아보는 거 하나님 그거 지켜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OK 운동 여러분들이 소중한 헌금 오늘 저녁에도 OK 운동 합니다. 본부에서는 좀 중단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엊그저께도 또 했어요. 여기 상도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 그 쪽방에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 이 도시에 그런 쪽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찾아가셨어요. 우리 히어로 우리 청년들 찾아갔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경고망동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초하오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타이타닉 영화 보셨듯이 다 저렇게 바다 깊은 곳에 잠기고 말았죠. 나폴레옹이요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출범하기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러시아 출범을 딱 하기 전에 한 귀군이 와서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안부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룹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나중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바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백성이 기도하고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신속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사가 3,700억 원을 들여서 화상 탐사선을 만들었습니다. 2대를 만들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출발도 잘했고 또 거기까지 도착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아오다가 갑자기 궤도 수정을 싹 하더니 우주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3,700억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수년 동안 고생한 그 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근데 아주 사소한 데에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미국의 한 그룹, 다국적 그 팀, 한 팀. 근데 미국은 뭐냐면 피트를 써요. 피트법. 그런데 다국적은 뭐냐면 미터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맞죠. 피트하고 미터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나 봐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요 경계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맞춰야 돼요. 작은 오류 때문에, 작은 간격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갈라지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졸며 잤어요. 그런데 5명만 올라가고 5명은 남았어요. 차이는 뭐예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기름 준비 충분히 하고 기름 준비 덜 한 것밖에는 없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언제냐 하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좋아했던 것을 용서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 주님의 나의 즐거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영광 성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시작과 끝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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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니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